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같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일도 우리가 또 보겠지만 갈릴리 곳곳을 다니며 사역하실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배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곳곳에 고기를 잡는 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를 빌려 타시고 예수님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아니면 같은 이 공간이라도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셔서 내리셔서 그 안쪽에 빈들로 가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지명을 소개하지 않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벳세다였다고 밝힙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 살짝 동쪽에 위치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내려서 그 안쪽으로 떨어진 빈 곳으로 가시자, 빈들로 가시자 이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또 어떤 사람은 호수를 돌아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의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이야기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는가를 함께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우리가 풍성하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가온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서 그들의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가르친 후에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말씀을 전하고 일일이 한 사람을 만져주시며 고쳐주시니까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떡을 먹은 자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라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합치면 최소한 거의 2만 명 혹은 15,000명 가까운 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중에 당시에는 얼마나 의료시설이 약이 어디에 있겠었습니까? 병든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일일이 그들을 다 고치는 사이에 날씨가 어두워져 갔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 베세다 마을로 가서 돈으로 주고 먹을 것을 사서 먹도록 그들을 보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것 없이 너희가 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당황하죠. 자신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현재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자 표현으로 5병, 떡병자를 써서 5병2어라고 하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먹으려고, 도시락으로 먹으려고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서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합니다. 한 50명씩 빈들에 앉게 하신 후에 그 떡을 들고서 하나님께 축사했다 했습니다. 한자 표현이지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풀어보면 하나님께 give thanks,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blessing, 우리는 blessing 하면 보통 축복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bless란 단어는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떼어내도 끝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무리지은 50명씩 무리지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라 2000년 당시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을 헤아리는 수에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추상컨대 최소한 어린아이 하나씩만 데려왔다 하더라도 1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우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정말 놀랍고 특별한 사건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오병이어 이 이적이 행해진 곳으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빈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어있는 들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이 말은 바로 광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다시 한 번 더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행했던 바로 최후의 망찬, 성만찬 때입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떡을 떼어, 이 떼다는 말은 떡을 찢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my body,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그렇게 바로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광주일에 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 자리에 수십만 명이 아니 수백만 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먹여주심은 충분했을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신 후에 백성들과 하신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병이어 기적을 모세가 광야에서, 빈들이란 말이 아까도 광야라는 의미라고 했죠. 광야에서 행한 만나 사건에 예수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비유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주셨다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지만 그 떡을 먹고 모세가 내려주는 생명의 떡을 먹고 계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참된 생명의 떡을 미리 맛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로부터 광야에 내리는 생명의 떡인 만나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진정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인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가? 바로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진정 생명을 얻고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그 살이 찢기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로 배부르고 목마름을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먹여주시고 풍성히 마시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이 진정 힘과 삶을 용기를 그리고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그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는 정말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분량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어가 있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쓰이자 거기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있는 은사 너무 미미합니다. 이것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시간이 갈수록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시며,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미약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능력의 주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놀랍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이 작은 것 주님께 드립니다. 참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디에 쓰일 데 없는 것 같은 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쓰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바로 들어지는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놀랍게 행하실 그 일들을 여러분 고대하시고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복음서 모든 곳에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함께 기록된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 사건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 되신 예수님의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감상으로 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력이, 예수님의 제사함의 능력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고 미미하고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자 되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여,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바라보고 할 수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거부했던, 부끄러워했던 우리 자신을 주여 온전히 내려놓고 주여 이 작은 것도 주님 손에 들려지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오히려 담대히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